어떤 것이 정확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영국인들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인도 사람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인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도 철학은 인도 철학 6개 학파와 자이나 불교를 합쳐가지고 8개 학파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인도 철학가 그러면은 그 안에 불교도 연구를 해요. 그런데 이 인도에 있는 사상들은 서로가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서로가 막 들이 얽혀 있습니다. 다 같이 윤회한다 그러고 있고, 다 깨달으면 부처다 그러고, 열반을 든다 그러고, 해탈한다 그러고, 다 이런 소리 해요. 또 계율 같은 경우도, 뭐, 사생하지 마라, 사함하지 마, 이런 거 다 똑같아. 계율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는 도대체, 저희 그 영국 사람들 생각에는 뭐가 다른데, 다들 하는 말은 비슷비슷한 소리들 하는데, 뭐가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철저히 연구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학파는 교리가 이런 거 이게 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불교 역시 있잖아요. 다른 사상들은 다 빼버리고 불교만의 고유의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걸 딱 추려냈어요. 추려내고 봤더니 이거더라 이겁니다. 12조 18기 5원, 삼법인 12원기 사성제 8정도 이거 외에는 불교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온 거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요것만이 불교다라고 가정하에 책들을 읽어보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유부에서 나오는 아비달마 론사들은 이 이론을 가지고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견도이 그러면은 이거는 사성제에서 멸성제까지 그 8정도의 정경까지를 알게 된 게 견도이. 수도이는 정사, 정업을 하는 게 수도이. 마지막은 정정까지 들어가는, 계속 용어는 약간씩 바뀌지만 이 얘기에 대한 무한반복입니다. 무한반복. 깨달음의 경지도 다 이거고. 그런데 중국 조사들이 쓴 책으로 딱 넘어가면 이게 하나도 안 나와요. 웬 뚝단지 같은 소리가 나와, 느닷없이. 딱 들어 거기 가면 한단 소리가, 마음자리를 보라는 등, 본성을 본다는 등 이상한 소리들을 합니다. 불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갑자기 중국으로 건너가면서 불교, 이 영국인들이 밝혀내 있잖아요. 이게 불교 규리야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 쑥 사라져버리고 햇소리들을 자꾸 해. 그러니까는 그 중국 불교를 공부한 한국 사람들은 사성제 8정도 별로 중요한 줄 몰라요. 맨날 하는 게 자기 마음의 본성을 본다는 거 있던 소리는 하고 앉아있지.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소리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뭘 설하셨는지,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 이게 명확해지거든요. 제가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갔더니, 이제 그것도 제가 간 대학이 이제 동봉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인데, 대학은 조그만 대학이에요. 아주 유명하지 않은, 그러니까는 일본 애들 중에서도 별로 이렇게 공부 잘하지 않은 애들이 들어가는 아주 규모가 조그만 대학인데, 불교 대학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케다 유다이라고 하는 학장으로 계시던 스님인데 그분이 계셔가지고 제 선친이 그분에게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는 글로 가게 된 거거든요. 여기는 특이하게 규모가 적다 보니까는 불교학과 내에 이 불교학과 종학을 다 가르칩니다. 한꺼번에. 그런데 불교학은 영국에서 발생한 거고 종학은 이 아시아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불교야. 그런데 재밌는 게 불교학에는 믿음이 없어. 신앙이 없어요. 구원력이 없어. 왜냐하면은 목사 신부가 시작한 학문이니까는 불교를 까기 위해서, 그쵸? 그냥 하나의 철학으로서만 이 사람들은 연구를 한 것 뿐이지, 무슨 종교로서 연구하지를 않았거든요. 불교 사상, 인도 철학 중에 하나로서만 이 철학이 뭐야 하라고 연구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종학이라고 하는 거는
저 중국을 해가지고 쭉 일본까지 와가지고 그 조사 스님들이 이게 불교야라고 막 얘기한 이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들여다봤더니 불교가 없어. 그 대신 믿음이 있어. 구원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큰 과제는 이 불교와 종합에 있는 구원력을 어떻게 한꺼번에 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큰 과제죠. 그런데 제가 유학할 때도 그들은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도 해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이 해답을 찾은 사람이 저죠.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불교학에다가 신앙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한 사만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 이거든요. 근데 사만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되어지는 수행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뭐가 문제냐 하면 업장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더라 이겁니다. 업장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실천을 시켜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보여줘봐야 그 색깔로 보이지, 자기 식으로 이해해가지고 제대로 그 설사 사만타 비파사 하라는 대로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무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개발해낸 게 업장소멸 프로그램이죠. 업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살지 않고 남의 생각을 살고 또 남의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하다면 내 생각은 없는 거거든요. 뭔가에 짓눌린 찍힌 생각이지 그거를 내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의지라고. 이게 이제 업장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오는 것도 겁에 질린 말, 그렇죠? 의심이 가득 찬 말, 겁에 질리는 행동, 의심이 가득 찬 행동밖에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업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기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업장으로 만들었든 뭘로 만들었든지 간에 모든 결과는 자기의 업보입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한 결과로 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 환경은 공과라 그래요. 우리가 다 같이 만드는 거고, 생각은 불공과, 생각은 저 혼자 만드는 거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현실 세계는 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 다른 사람 생각과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그 만들어진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현이 되어지는 거지. 그리고 또 동업끼리 만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또 같은 사람끼리 또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는 업장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는 그 업장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살았다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생각을 안 산 거거든. 그러니까 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서 자신 생각 갖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걸 들으면 좋은 생각, 좋은 말이야 그래 놓고서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거 족족 사실은 자기 생각이 아닌 뭔가에 의해 가지고 짓눌리고 쫓긴 그런 생각, 그렇죠? 뭔가에 집착해 가지고 그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의지라고 착각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좋을 수가 없냐면은 자기 생각 갖고 말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설사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압니다. 거기에는 항상 배움이 있어요. 넘어지면서 이럴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이 아닌 것을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는 한번 자빠지면 답이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원망이 나와요.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것만 없었으면은, 내가 저들만 없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업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사마타 비파사 다나바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 생각을 명확히 하고 자기 생각을 지혜롭게 하고, 그죠? 자기 생각에서 집착을 버린 것을 밖으로 내놓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 실패하더라도 능력치는 올라가고 성공하면 아이템까지 얻게 된다. 그러니까 실패도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그쵸? 또 다른 도약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번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 생각이 아닌데도 자기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고집 피우고 안 들어요. 그리고 죽을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고 귀엽고 그 길로 걸어가죠. 근데 더더욱이 그런 분들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을 했다가는 그쵸? 집착을 내려놔서 말하고 행동한다 하는 게, 그러니까 다나바람을 했어요. 그 집착이 내려졌어요. 그렇게 해서 말하고 행동한다 한들 과연 그쵸? 자기 생각이 아닌 거를 자기 생각이라고 하고, 자기 생각이 아닌 것에 지혜를 더해 놓고,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되려 더 부처님의 가르침이 독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신심이 충분할지 모르지만은 그분의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나빠지고, 가난함에 찌들고, 그쵸? 가족은 다 뿔뿔 흩어져 가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놓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나마 부처님 가르친 덕분에 내가 이러고 살고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그나마 부처님 가르침이라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자기가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곳에 또 그쵸? 믿음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을 명확히 하고 내 생각에 지혜를 더해서 내 생각 속에 있는 집착을 내려놓고 실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지혜로워졌고 이걸 실천함으로써 복덕은 갖춰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상상으로만 풍족함이 찾아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 행운만 추구할 거야? 언제까지 뭐 빌고만 살 거야? 그 행운도 다 원래 법칙이 있는 것인데. 그쵸?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고는 설사 행운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르침이 있습니다. 배움이 있어요. 그리고 성공하면 항상 행운이 있는 거야. 행운은 실패해서 우리가 행운 왔다고 안 하잖아요. 성공해야 행운이 왔다 그러지. 그래서 사실은 실패도 행운이거든요. 실패함으로써 많은 걸 배우고 그러면 자기 능력치가 올라가면 능력치가 쌓여야 되는 겁니다. 원래 사마타는 자기 생각을 탁 놓는 거거든요. 놓는 건데 이제 업장 있는 사람들은 못 놔요. 못 놓는다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테마를 드리죠. 생각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외부로부터 자극이 들어오니까는 그 자극 때문에 마음이 이동을 하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먼저 처음에 이 테마를 떠올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극을 주는 겁니다. 자극을 준 다음에는 테마 잡지 마라 하는 거는 마음을 놓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어차피 한번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글로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골로 간 다음에 거기서 하던 불편한 곳을 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면은 본래 자기의 괴로운 부분을 보지 않으려고 해서 업장이 생긴 거기 때문에, 예? 그거하고 상관없는 생뚱맞은 것들이 이제 나오죠. 네, 근데 그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비파사나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을 두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이 간 곳에 있는 것들을 부처님의 경전을 가지고 비춰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업장 있는 사람은 비춰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해드리는 거지. 이게 상담입니다. 상담. 예. 다 적어 가져오세요. 적어 왔으면 부처님의 경전을 보는 시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생각으로는 다 됐어. 그럼 뭐 합니까? 이게 현실로 구현이 되어져야지. 그러니까 생각이 업장은 소멸됐지만은 말과 행동의 업장도 소멸이 돼야지 현실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게 진짜 지혜지,
책을 통해서 얻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망상이지. 그래서 항상 불교에서는 두 가지 자량을 얻어야지 된다라고 하고, 두 가지 자량이 뭡니까? 지혜, 생각이 풍족한 거죠. 복도, 자기 환경이 풍족해지는 거죠. 생각만 풍족하고, 그죠? 환경은 그지 같으면은 그거는 이전까지 책으로 공부했던 소리야, 지혜가. 그냥 박식하고 그냥 뭐 아주 그냥 마른 근사 같은데 사는 게 그냥 그러면은 그거는 생각만 풍부하다는 거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란 소리예요. 근데 모든 진정한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야 되죠. 얘가 그것도 생각으로만 하면 업장소멸만 생각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나바람일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그것이 진짜 현실에 구현되어져야 되니까는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스스로가 사마타를 하는 거죠. 업장이 없어졌으니까는. 그리고 비파사나도 스스로 경전을 듣는 거고, 그렇죠? 다나바람일도 스스로가 하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그걸 쭉 유지시켜 나가면서 이제 진짜 그러면서 이제 얻게 되는 게 정정이죠. 정정이라고 하는 거는 바른 삼매죠. 바른 삼매. 삼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가장 바른 삼매가 뭐냐? 중생들이 태어난 이유는 살려고 태어난 거예요. 사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바른 삼매입니다. 사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으려면 사는 것이 재밌어야 되죠. 게임 캐릭터 키우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그 캐릭터가 게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캐릭터가 날이 갈수록 능력치가 올라가고 다시 말해서 지혜가 높아지고 그리고 복도, 아이템이죠. 그렇죠? 능력치가 올라가는 게 지혜고 아이템을 많이 갖는 게 복덕이죠. 그렇죠? 능력치가 올라가고 자꾸 아이템이 풍족해. 그러면서 막강한 파워를 갖게 돼. 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날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불교인데 잘못 가르칩니다. 뭐라 가르치냐 하면은 족한 줄 알아라. 내려놔라. 욕심 버려라. 자, 그렇게 살면은 내 생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짐승됩니다. 이 팔정도 자체도 사실은 이게 원시적인 거고, 팔정도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고도로 발달되어진 방법이 나온 거야. 그렇죠? 예, 바르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사마타를 시키고, 비파사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은 사마타 비파사나가 나옴으로써 단순한 내 생각이 아니라 지혜로운 내 생각. 이게 바른 생각이야.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거는 집착을 버린 내 생각을, 지혜로운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다나바라며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팔정도를 실천할 수 있는, 팔정도에 나와 있는 건 그냥 말뿐이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방법이 딱 제시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그거를 실천하냐 못하느냐. 그치? 그거만 있는 거죠. 실천하고 못하고는 거기에는 믿음이 이제 있는 거지. 이제, 그쵸? 의심이 나지만은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의심이 나기 때문에 못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도구잖아, 도구. 그죠? 자동차 저게 진짜 앞으로 가? 나 무서워서 못 타. 그러면 못 타는 거고. 그래 믿고 한번 타보자. 그러면 이제 그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런 것 뿐이지. 문제는 편안함이 진짜 편안해야 되거든요. 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편안함 그러면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 행복을 느끼는 상태.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네 느낌도 무명이 만든 거고 너의 경험도 무명이 만든 거야. 무명한테 속지 마.
그러니까 느끼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수면도 그렇잖아요. 수면도 실제로 육체적인 피로는 두세 시간만 자면 끝난대요. 다 풀린대요. 근데 나머지 그렇게 오랫동안 자야 되는 이유는 정신적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그렇대요. 그러면은 그 피로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속고 있는 거잖아요. 속고 있는 거거든. 그런 실험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사람은 시간 잤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못 잤는데 깨어났을 적에 아우 푹 자던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자기가 진짜 아주 개운하게 잤더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주 깨지도 않고 푹 잔 사람한테 자다가 많이 뒤척이던데 그러면 갑자기 피곤하다 그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걸 속이는 거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낀다가 아니라 진짜 편안함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줄을 놓는 것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일 다 끝나고 와가지고 자기 사우나 가서 모욕하고 가족들한테 자기가 요리도 막 피곤한데도 와가지고 요리 해줘가면서 같이 막 먹고 같이 술 마시고 이러고서 이게 그런 게 더 편안한 건데 어떤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 자빠지고 그냥 손가락 갖다가 안에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러면 그게 편안한 건지 안다는 거죠.